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권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uthority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파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나타나는가, 또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보고,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한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말씀의 관계에서는 이 8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4종류의 밭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구성된 땅, 밭에 대한 것과 우리 마음의 구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흙은 겉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면 마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갈라졌다, 약 한 30-40개의 형용사들이 똑같이 마음에도 적용되고 밭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종류의 밭의 비유를 보면 길가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의 구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뭘 보고 길가밭이라고 이야기하고, 뭘 보고 가시떨기밭이라고 하고, 뭘 보고 옥토밭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4가지 비유를 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신 게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로 나오는 이 4종류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설을 다시 들어보면 이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길가에 뿌린 자라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길가에 뿌린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린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길가밭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옥토밭이냐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다시 13장 19절부터 23절을 살펴보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을 길가에 뿌린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갖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왜 갖고 가냐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할 때에 이게 대화하는 화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못 깨달아요. 부부가 정말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곤하지 않아? 커피 한잔 할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남편은 들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나 더 갈 수 있어? 하고 더 갔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내려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는 더 이상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주로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피곤하지 않아 커피 한잔 할까라는 말은 피곤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럴 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어로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분명히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갖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결실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종류의 밭이 다 어디에서 구분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그것을 받았지만 오래 지켜내지를 못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세상의 것들이 말씀보다가 더 좋고 더 크기 때문에, 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네 종류의 밭이 다 말씀을 들은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느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냥 들으면 되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YM이라는 선교단체 전체가 향해 그를 위해서 나아갔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큰 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배로 선교지로 가는 동안에 가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이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요, 배로 이동하면서 배 안은 훈련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배 안에 많은 것들을 싣고 많은 장비들을 싣고 가면서 단기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도 기발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포기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 건 분명히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밀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목사님이 발견하며 그걸 내려놓는 과정들을 책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인가, 이걸 어떻게 확인해 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 듣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어에 대한 아무 기본 지식이 없으면 영어가 안 들린다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둘째 쳐놓고도, 그러니까 수학이나 수학 방정식이나 화학 방정식들을 설명을 들을 때요, 또는 컴퓨터 용어들을,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도 전혀 기본 지식이 없으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영상 편집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강의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게 컴맹 탈출반부터 필요합니다. 그죠? 전혀 기본 지식이 안 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 영상을 편집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쉽게 빨리 따라올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컴퓨터를 쓰는 기본 지식부터 가르쳐서 올라오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듣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팩트, 기본에 대한 것들을, 어떤 사실을,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이제 40-50분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그때 참석했던 어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랬으면 제가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무너진 건지 성이 무너진 건지 한 중간 넘어서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이렇구나라는 겁니다. 예, 제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 뒤집기 첫 회를 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뒤집기 첫 회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믿음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가장,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제자반 첫 번째 하는 그 믿음 성경 공부를 불신자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성경 공부를 다시 편집을 해서 1차 인생 뒤집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믿음 성경 공부를 벌써 몇 번 했고 이걸 지금 평신도 버전으로 바꿨는데 그게 은혜가 된다. 예,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는데, 야,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수준을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정필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 공부한 거하고 설교한 테이프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챙겨서 드렸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저희 교회 집회를 하고 한 일주일쯤 더 따님 집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공항에 라이드를 드리는데 제가 드린 그것들을 다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절대로 대학생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른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학교 6학년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해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교인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지식이 없이는 그것을 이해하고 듣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라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마선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성경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건지, 내가 잘못 들은 건지, 내가 미혹을 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지, 사도 바울은 다시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그냥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죄 없이 저주를 받은 그는 이사야서 53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체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들었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2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갖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하고
누구세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를 딱 들으면서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전화를 받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것들을 그냥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방송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복음방송을 2시간 인도할 때요, 얼마나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긴장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화하는데 누군지를 빨리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서 내가 누구라고 안 밝히는 분이 한 반쯤 됩니다. 제가 알아서 누가 전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나고 있으면 그냥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정말 엄마가 오랫동안 아이와 같은 시간을 하면요, 엄마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엄마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령의 외적 증거를 동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확인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경우에 하나님이 마음에 빗소리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하시 사환에게 너는 올라가서 구름이 뜨는가를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게하시가 정말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안 뜨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빗소리를 줍니다. 다시 게하시가 올라갑니다. 고생은 게하시만 하네요. 그죠? 어쨌든 7번째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곧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곧 비가 오니까 왕은 빨리 마차를 끌고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엘리야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걸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증거는 외적 증거를 동반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냥 내가 결정을 하고 가는 건지 그러면 외적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식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같이 금식하자고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금식할까요? 라고 하면 이게 내적 증거가 외적 증거와 맞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반드시 외적 증거가 그것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나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열매가
그 순간에 맺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중에 선지서에서 배울 수 있겠지만요. 선지자가 한 말이 축복의 말씀이면 그를 선지자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keep in mind,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도 내게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구나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려온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정말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다 보면 열매가 맺혀지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이 있고 옥토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누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왔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게 하시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